창세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합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돌아왔기로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단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요셉 참 철부지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티네이저. 정말 아무 생각 없고 남의 입장 배려할 줄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착하기만 하고 순수하기만 한 그런 순진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13년이 지난 후에 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살리는 제국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고 많은 그 시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자기 잘못해서 간 사람 말고 자기 잘못해서 형이나 누군가 인신매매 해가지고 종살이 해본 적 있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또는 혹시 모함을 받아가지고 내 잘못이 아니라 모함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한 5년 10년 살아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요셉은 그 일을 다 겪었습니다. 참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충성을 다했더니 또 모함받아가지고 잘못도 없는데 감옥살이 가서 또 고생하고.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도록 요셉은 충성스러웠고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어떻게 신실했고 어떻게 충성스러웠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고, 또 3절에 보면은 그의 범사에 하는 모든 일, 범사라는 말은 everything what he do, 그가 했던 모든 일,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보디발의 소유에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모든 책임과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졌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형통함이 있을 거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할까? 어떤 사람과 같이 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시편 91편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91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리시는 말씀 이거였어요. 91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즉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한다라는 것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질 것이다. If you love Him, you will keep, not you can, you will keep His comman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는 뭐냐면 그의 계명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그의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떠올렸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경외라는 단어예요. 시편 34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에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면 기근이 들어서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너희 소자들아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1년 전인가 그때 쉐키나 영광 집회에서 주님이 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막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저도 같이 찬양을 하는데 뭐 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강력해가지고 저를 사로잡으면 좋겠는데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는 짝퉁인가, 왜 나는 이러지, 딴 생각만 나지.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나 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나는 짝퉁인가 보다, 나는 가짜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나를 경외한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말하면 뭐든지 순종하지 않냐. 예, 그게 경외다.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다가오세요? 또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신명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나. 출애굽기 14장에도 여러분이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저를 그냥 바라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수십 개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를 거예요. 컴퓨터로다가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 말고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를 쳤고 경외라는 단어를 쳤어. 여호와를 경외를 찍었더니 구약에서 59개의 단어가 딱 뜨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케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1장에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배우고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줘라.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배웠던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려움과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다윗이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떻게 엎드리는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주를 의지하는지 어떻게 부르짖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비아냥거리고 뭐 한때 뜨더니 뭐 골리앗 쳐가지고 뜨더니 그 다음에 역적이 돼가지고 비난 조롱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밥도 안 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을 때 인생 안 풀렸던 마음 상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배운 게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왜 나는 맨날 빚만 질까? 나는 왜 원통한 일만 이렇게 많을까? 왜 나는 마음이 상할까? 그리고 다윗을 가만히 몇 년을 따라다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다윗은 되고 결국은 다윗의 길은 늘 열리다가 결국 마침내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중요한 걸 배웠는데 남들과 다른 다윗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분 앞에 부르짖고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다윗이 어디 갔나 했더니 막 산속에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다윗을 봤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고 매 순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어떤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니들 주변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고 모을 것이다. 그러면 너네들이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라. 아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왜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흥황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충성스러운 자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원했던 것처럼 또 저를 통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을 통해 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창세기 39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뻔하죠. 이집트의 문화예요. 이집트의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예요. 온갖 잡신들. 바로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징벌이었어요. 그들은 뱀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집트 뱀신. 첫 번째 하는 게 이렇게 뱀신 깨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먹어버리면서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의 신. 그 다음에 파리신, 이신,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거든요. 그 중에서 그들이 최고로 섬겼던 신이 태양신, 라. 그리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겨야 되고, 또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신들을 섬겼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요셉, son of Jacob,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너는 무슨 신을 섬기냐? 네가 섬기는 신은 몇 개나 있냐? 저는 only one true God, 한 신만 섬깁니다. 너 가난하구나. 너 신이 하나밖에 없냐? 우리는 많은데.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지 않겠어요? 야, 네 하나님이 너를 이끄는데 네가 노예가 되냐? 네 하나님이 너를 이끄는데 네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살이나 하고, 그게 하나님을 네 하나님 배반하고 죽어버려라. 요배 아내처럼 막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종들을 딱 불러다 놓고 태양신을 섬겨라, praise the 태양신, praise the 막 그러면은 요셉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our Lord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발로 짓밟고 괴롭히고, 군대에서 술 안 먹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혹사시켜 교회 가는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고, 어지로 막 괴롭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다윗을 괴롭혔을 거예요. 아니, 요셉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계속해서 이제 그냥 멀쩡한 노예 한 사람을 데리고 영적 전쟁이죠. 네 하나님이 낫나 우리 하나님이 낫나, 네 신이 낫나 우리 신이 낫나 막 서로 싸움할 때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좋을 때 아버지 밑에서 환경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시켜놓으면 일이 안 되는데 요셉이 일을 하면 일이 돼요. 다른 사람이 모처럼 하걸라면 비가 막 쏟아지든지 홍해가 온다든지 막 엉뚱한 일이 생기는데 요셉이 하는 날은 뭐가 다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주인도 보고 같은 노예들도 보고,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요셉이 뭔가 뒷심이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보니까 수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아도 계속 뭔가 하나님 하는 것 같은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서 그 주인이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하지요. 진짜로구나. 내가 이런 신 저런 신을 막 섬기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내 노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다 폼으로 하는 거고. 요셉은 진짜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고 뭔가 자기가 믿는 신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마음속에, 보디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은혜를 받고 다 형통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연단의 과정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였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부르심과 비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탁월한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되면 다 타협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과 요셉은 달라요. 시편 105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사람이 착고에 끌려가서 붙잡혔으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펴야 되겠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베었으니 언제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과 부르심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를 달려내요?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를 달려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되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요셉을 연단시켰던, 요셉을 놀랍게 만들었던 인생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예비군 훈련에 가도 보는 것처럼 다 늘어져 버리고 대충 살지요. 그 다음에 노예가 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점령하지 못하고 그 자손들이 갔냐면요, 결정적인 이유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의 특징, 책임 안 진다, 불평한다, 원망한다, 가능하면 쉽게 적당히 대충 편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메인테인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책임 안 지고 누구 원망하고, 그대로 신명기에 또 그대로 민수기에 출애굽기에 그대로 살잖아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절대 책임 안 집니다. 아론도 똑같아요. 광야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금송아지 문제가 딱 생겼더니 나도 몰라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책임 전가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상황이 생기면은 스스로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해결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누구 책임이냐 원망하는 사람들, 다 노예 근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연단되고 훈련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른 노예들은 다 그냥 주인 원망이나 하고 주인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슈퍼바이저 원망을 하고 나는 왜 일 좀 더 주냐, 나는 왜 밥을 좀 덜 주냐,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을 보내고 투덜투덜하면서 그러다 한 대 맞으면 왜 난 두 대 때려요, 한 대만 때리지, 맨날 이런 소리는 했었고,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요셉은 전혀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은 묵묵하게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은 되게 하고 일이 될 때까지는 야곱의 표현대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불성실함입니다.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은 그건 불성실한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지도자로 있든 아랫사람으로 있든 내 사업을 하든 종업원으로 있든 항상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것이 충성스러움의 기본입니다. 아멘. 자, 요셉이 자기 일입니까? 자기 일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일이에요. 자기는 어차피 노예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어영부영한 시간만 때우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늘 충성스러워요.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건 그게 하나님의 역사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해질 때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 요즘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 참 충성스러움이 없어요. 신실함도 없고 충성스러움도 없어요. 답답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충성스러워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충성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이 청소 일을 하든 세탁소 일을 하든 직접 오너가 되든 인플로이가 되든 항상 충성스러워야 돼요. 아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일산 충신교에서 같이 그 전도사로서 일할 때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침 4시 반에 새벽기도 가가지고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옵니다. 사례비가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저 생계비 닦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반이 될 때까지, 주일날도 11시에 끝나요. 일주일 내내 그래요. 월요일날 모처럼 쉬잖아요. 목사님 테니스 치고 사우나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 말벗 해드려야 되고 그분 스트레스 풀어드리는 옆에서 들어줘야 돼요. 2시까지 안 놔줘요. 테니스 쳐줘야 되고요. 사우나 같이 가줘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코 더 나은 인생이 안 열립니다. 아멘. 충성스러우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감시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충성스러우세요.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든 없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요셉이 어떤 일을 할 때 충성스럽게 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 신경이 안 써도 돌아가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번 체크해줘야 되고 매번 점검해줘야 되고, 그것도 한두 번 모를 때 배우면 좋은데 1년도 점검하고 2년도 점검하고 10년도 그 사람이 하는 내내 점검을 해줘야 되고 체크업을 해줘야 되고, 그게 뭡니까? 그게 한 번 그 사람에게 맡겨졌으면 모를 때는 배워야죠. 열심히 배워야죠. 그러나 일단 알았으면 그 분야에서는 그 시키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충성스러워야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할 때는 그저 그랬는데 사람들도 말도 안 들었고 재산도 안 늘어났는데 요셉이 했더니 충성스럽고 신실해서 이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충성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쫓겨나지 마세요, 제발. 쫓겨난 사람은 또 말을 하죠. 내가 오죽하면은 나 직장 나왔는지 아세요? 막 오죽하면은 쫓겨났다 소리 안 해요. 나왔다 그러지. 들어서 나왔다 그러죠. 그러나 쫓겨난 거예요. 진짜 주인이 원하는 사람은요, 한 달에 10,000불을 주고 100,000불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 붙들기 원해요. 그 정도로 소중하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쫓겨난 사람은 나름대로 뭐 주인이 이래서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주인이 아까운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몇 번이든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지. 마음 바뀌었냐? 제발 와라. 열심히 해줘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든 안 보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정말 충성스러움이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맡겨지는 사람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이 안 되는 거를. 하는 일이 보면 늘 펑크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 내가 하는 게 낫겠고. 안 맡겨지는 것. 그런데 요셉은 6절이 있기 전에 3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6절에는 요셉에게 다 위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절에
요셉이 하는 것을 보니까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자기가 했을 때보다, 보디발이 할 때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했을 때보다 일이 착착착착 잘 들어가고, 보디발이 할 때보다 질서가 있고, 보디발이 할 때보다 훨씬 나은 거 보니까, 보디발은 지금 나라 일로 바쁜데, 지금 정부 일로 너무나 바쁘고, 지금 거법문 일로 너무나 바쁜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집 골머리 쓰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아주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움이 인정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요셉이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착착착착 돌아가고, 그래서 그 다 위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위임했다. 4절에도 있잖아요. 다 위임했더라. 그 주인이 보았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신뢰가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좀 큰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은 큰 일은 절대 안 맡겨집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이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것 같아도요, 그는 라반한테 그가 중심을 토로했단 말이에요. 내가 외삼촌의 양을 칠 때에 추위와 더위와 그 모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충성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리고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모든 결정적인 위험은 막아주지만 야곱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사업이 번창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충성스러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걸 딱 맡아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냥은 안 맡겨지거든요. 보디발이 계속 감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캐시어를 맡는 것도 아무나 안 맡아줘요. 돈 빼가잖아요, 돈 빼가. 그러니까 안 맡겨요. 요셉 영화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셉 영화에 보니까 동전을 주인이 살짝 어디 딱 이제 구석 요셉이 지나가는데 딱 놨어요. 그래서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요셉이 동전을 딱 짚더니 두리번 하더니 인마이 포켓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상에다 딱 갖다 놓는 걸 봤어요. 야, 정직하구나.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더니, 일하는 것도 충성스럽더니 정직하구나.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불평도 하고 시기도 하지만 그의 일하는 태도 어때? 일은 잘해요. 중심은 어때? 중심도 괜찮아요. 정직한 것 같아요. 정직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게 되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직무를 맡기고, 그 다음 직무를 맡기고, 그 다음 직무를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집안 전체를 관리하고, 나중에 나라 전체를 관리하고, 세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무것도 맡겨지지 않았을 때서부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인부로서 막노동하는, 뷰푸드에서 일하시는 히스패닉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일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요령 피우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걔 있으면 이렇게 다른 애, 아니 너 저리 가, 딱 데려오잖아요. 그냥 막 노동을 하는, 그냥 일을 하루밖에 고용이 안 돼서도 그 고용된 하루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나 전화번호 하지, 너는 무조건, 그래도 저 점 하면은 우리 집에 살을 아파트 구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를 나중에 매니저 세워주고 나중에 비즈니스 하나를 떠넘겨주잖아요. 그 충성스러움은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여러분이 직장 일에 충성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충성스러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정말 붙들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주인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단의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연단의 과정 속에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소망을 다 포기해봐. 에라 모르겠다,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고 산다는 게 이런 거야, 노예야, 나는 이런 거 안 해, 때려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충성스럽게 계속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벽이 딱 부딪힙니다. 다윗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양을 키웠을 때 골리앗을 통해서 딱 등장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딱 블럭이 걸리잖아요. 시기, 사울왕의 시기라는 것이 걸리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벌거벗고 팬티만 입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옷도 정장을 딱 시켜주고, 그래 보석도 쫙 해주고, 리더의 어떤 그 지팡이도 딱 주고, 폼이 나는 머리도 딱 관리하고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젊고 멋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그 주인 마나님이 저 노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노예 자꾸 꼬시는 거예요.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거절합니다.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나에게 다 위임했고,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딱 당신뿐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믿어주는 주인을 배반하겠습니까? 플러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그만둘만도 하잖아요. 날마다 와서 계속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늘 그냥 스토커도 아닌데 맨날 와가지고 요셉이 화장실 가도 쫓아오고, 목욕해도 쫓아오고, 잠을 자도 쫓아오고, 맨날 쫓아오는 거예요. 남편은 정부일로 바쁘니까 며칠 있다가 안 오면은 그 쫓아다니니까 요셉이 귀찮을 정도로 와서 잠자자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시무하러 들어갔어요. 집에 아무도, 마침 사람들이 요셉이 들어오는 걸 알고, 아마 그 부인이 다 내보낸 것 같아요. 여자들도 내보내고 남자들도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다, 동침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급하니까 도망가 버렸다,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 여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가지고 이 모든 누명을 이 요셉한테 뒤집어 씌우고 요셉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형통함이 임하고 환경이 임할 때 우리 주변에서 뇌물이 들어온다든지 청탁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어떤 권력의 위치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영향력의 위치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한 번의 결정마다, 결정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재정이 움직이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의 인사들이 움직이잖아요. 영향력이 생길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리와 청탁들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에 어떤 일이 생겨요? 유혹들이 생기고 어떤 뇌물들이 들어올 적에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요셉이 했던 거죠.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편안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주인 여자를 그냥 무시하자니 자기는 노예고, 그러자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은 지켜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요셉이 연단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십시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청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더럽게 살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더럽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함부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신데, 요셉은 자기의 순결과 자기의 청결함과 자기의 정도와 자기의 정직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그 다음에 충성스러움,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켰더니 보디발 부인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내 딸의 남편이 되어주시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를 어떻게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질하고 충성스러우면 왜 이리 덧고입니까? 왜 자꾸 덧고입니까? 이제 그 다음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요.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 다 무력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와요. 내가 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왜 일이 덧고입니까? 막 좌절감이 찾아올 때,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4절 만에 끝내버렸어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원망하고 자살했더라. 그런 말 없었잖아요.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결과 똑같으죠. 전옥이 옥종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책임을 감을 맡기는 거예요. 다 요셉이 처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요셉은 13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10수년을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경외함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이전에 어떤 잡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또는 이전에 교회 어떤 리더들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이 교회 와서도 수틀리면 또 저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 배반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전의 직장을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새 직장 만나도 그때는 나이 싸고 뭐 할 것 같잖아요. 수틀리면 똑같은 태도가 또 나옵니다. 결국은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아멘. 충성스러우십시오. 정말 충성스러우십시오. 한 번 여러분의 상관이었던 사람, 한 번 여러분의 윗사람이었던 권위자들을 어떤 경우에도 해대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여러분의 리더였던 사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역을 하면서 일산 충신교회 구영철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고, 광성교회 정말 거기서 모함도 받았는데 그 목사님 전종신 목사님도 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한 번도 그들에게 해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불경한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거역한 적도 없어요. 그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를 우습게 여겨요 어쩌고저쩌고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저희 청년 때 가르쳐 줬어요. 우리 동네에 방앗간을 운영하는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송 집사님 이름은 제가 안 밝힐게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송 집사님이,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방앗간 지나가면 아저씨가 그 바깥에 나와 있으면 같은 교회 다니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러면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이 탁 고개 돌려요. 안 쳐다봐요. 어떨 때는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대부분 다 무시해요 저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우리 집하고 그 집하고 싸웠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분이 제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그의 인격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너는 너의 인격을 지켜라. 그 사람이 너의 인사를 받든 안 하든 너에게 어떻게 처신하든 너는 너의 태도를 지켜라. 너는 깍듯하게 인사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싸운 거 없대요. 그가 부자로 자라가지고 막내로 자라서 버릇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도 그는 그의 인격대로 사는 거고 너는 너의 인격대로 살아라.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그분 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쳐다보면 딴 데 쳐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사 안 받아요. 어떨 때는 받기도 하고. 그렇게 3년을 넘게 인사하러 다녔어요. 지나가다 꼭 길거리에 계시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꼭 만나. 안녕하세요. 인사 무시당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 3, 4년이 지났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지나가면 불러요. 고 선생, 식혜 한잔 하고 가. 고 선생, 커피 한잔 하고 가. 고 선생, 힘들지? 물 한 잔 가지고 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요. 그때 제가 그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으면 꼴같지 않은 것이 신학교 다닌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한테 꼴같지 않은 것이.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말씀도 그냥 한결같이 인사를 했어요. 저의 인격과 저의 태도를 그냥 갖췄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저를 잘해 주더라고요. 저에게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그랬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나가면 걱정해 주고 제가 지나가면은 뭐라도 하나 집어주려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중요합니다. 옆집 사람이,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건 그들의 인격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이 나를 감옥에 보내. 세상에 이런 그건 주인의 인격이에요. 그 부인의 인격이에요. 요셉은 요셉의 인격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입장과 자기 태도와 자기 품위를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품위를 여러분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신실함을 여러분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신실함을 지켰던 요셉,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그의 마음도 단련하고 그의 태도도 단련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요셉은 그냥 자기의 신실함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 결과로 요셉이 얻은 혜택들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이 큰 집인데 그 부잣집의 모든 재산과 사무관리, 사무처리 능력, 행정관리 능력, 재정관리 능력, 그리고 인사관리 능력, 모든 것을 관리하는 능력들이 그 집에서 배워진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산 중심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목회와 모든 것들을 저는 사이드로 그거 배우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시키는 것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드로 그걸 다 배웠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워지더라고요. 충성스러운 결과 어떤 일이든지 할 때 끝까지 충성을 다해보고 최선을 다해보니까 거기서 감각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요셉도 충성을 다했을 때 그 집안에서 재정관리는 제가 행정할 공백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재정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그 모든 관리들을 다 배우고 한 나라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작은 범위 안에서 그 모든 걸 배우고 이제 거기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수를 잡아가지고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가니까 거기는 왕의 죄수예요. 거기서 뭐를 배우냐면 온갖 배반한 사람들, 역적들, 모함받은 사람들이 거기 감옥의 죄수들이에요. 거기서 궁궐이 돌아가는 이야기. 일반 사회생활하다 이런 사사로운 범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의 감옥이에요. 그러면 중범죄자들이나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갇히는. 그러기에 시대장도 술관원장도 들어오고 떡관원장도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뭘 배운지 아세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국가가 돌아가는 것, 시대가 흘러가는 것.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성품도 배우게 되고 이집트의 역사도 배우게 되고 많은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어쨌든 잘못한 사람들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거기서 가르쳐진 거예요. 언뜻 보면 모함받은 것 같으죠. 언뜻 보면 종살이 같으죠. 사실은 총리 준비, 프라임 미니스터의 모든 준비를 이 종살이에서 다 끝냈고 이 감옥살이에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따로 엑스트라 추가 교육 안 받잖아요. 바로 총리로 딱 스카웃되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부르심과 도시의 문을 여는 키를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있는 곳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떤 교육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엑스트라 하버드 경영대 스쿨을 다녀도 못 배울 사람은 거기 가도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하면 배울 것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이 다음 코스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코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금 우리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충성스러움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통하여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준비 과정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따로 여러분이 엑스트라 공부한다고 더 공부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배우고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배우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몇 가지 연단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티네이저로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오죽하면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팔릴 수밖에 없었던 초라한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총리로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딱 총리로 딱 섰을 때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하는 걸 보고 태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총리가 되고
그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정치적 정적이 하나도 없어요.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연단된 것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자기에 주어진 어떤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냥 일반 노예일 때는 노예일 때 충성을 다하고, 작은 권한이 주어질 때는 작은 권한에서 충성을 다하고 계속 충성을 다했던 그 요셉. 그와 함께 유혹이 올 때 뭔가 유혹을 했겠죠. 내가 돈을 더 주겠다, 더 위치를 주겠다, 뭐 옷을 주겠다, 결혼 뭐 시켜주겠다, 별 유혹이 더 있지만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정도가 아닌 것은 안 가는 거예요. 정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실함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켰던 결과로 더 좌절되는 일이 생기고 더 비참해지는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요? 여전히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하더라. 감옥에서 여전히 요셉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약속이 요셉을 연단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돼 있어요. 왜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냐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럴 때,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라이얼이라는,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 오브 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테스트를 만나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계속 테스트를 받게 돼요. 무너지고 싶은 순간들이 와요. 테스트를 계속,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에도 계속 믿음을 지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인내가 쌓이는 거예요. 인내를 계속해서 이루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시련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에 그냥 비전만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님이 팍 역사해서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 비전을 붙드는 것, 받는 과정이 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겪는 고난의 과정이 있고, 아픔의 과정이 있고, 그때 내 태도가 있고, 충성스러움이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예배를 지켜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남들은 안 나와요. 근데 나 혼자 새벽에 가서 지켜야 되는 그 외로움의 과정이 있고, 그 많은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신실함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충성스러움을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지키는 것을 연습하세요. 중심을 지키시고, 유혹과 좌절의 순간이 만날 때도 내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스러우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우세요. 하나님이 명한 일에 충성스러우세요. 이미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자리로 옮기실 것이고, 스카우트 하실 것이고, 위치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실 거예요. 그 영향력이 주어질 때 그 영향력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작은 영향력이라도 유혹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정도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세요. 그래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사람 요셉, 형들조차도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그리고 버려졌던 요셉이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 22년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형들의 모습.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들을 맞이해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충성스럽고 여전히 마음을 지키고 여전히 신실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연단하여 정오의 빛같이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9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 또 충성스러움,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좌절감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17살이 돼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충성스럽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과 순종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그릇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이미 하나님이 지시하여 명한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아침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이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집안 전체를 맡게 되고, 또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감옥의 죄수들을 다 맡게 되고, 그들의 충성을 다했을 때 한 나라를 맡기고 세계를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혹에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좌절감에 다가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신실함으로 이기고 중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